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대학 디모데후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지난주에 했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왜 목회서신이라고 하냐면 이 디모데가 이제 교회 이제 목회자, 교회 리더십을 이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이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 리더십의 자질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그것은 곧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나한테 직접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뭐 늘 바울이 보냈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것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거고 목회자는 여러분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심들을 다 나의 소명이다 생각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배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에요.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글인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겁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하면 이 눈물이 뭐냐면 아마도 이 그 디모데가 바울을 보고 싶어 했겠죠.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 된 바울이 사형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곧 바울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바울이 너무 보고 싶겠죠. 그래서 너의 눈물을 내가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이 그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이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그 포도주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다 부어졌다는 거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죽음 앞에 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내 인생의 죽음 앞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내가 너무 뭐 일은 많다고 생각이 들고 사람들도 일이 많다, 뭐 건강을 뭐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다 드리면서 내가 한 방울까지 이 부어지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적당한 헌신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 이 시대에 좀 그렇게 좀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그 자기의 인생이 산 제물로 저렇게 드려지고 부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삶을 보면서
그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제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게 절절하죠. 절절해.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하라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로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목회자, 오늘날의 성도라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잘 몰라. 나를 잘 모르는 목회자. 목회자는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하고 내 삶을 잘 모르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우리가 목회자와 교인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을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죠. 인격과 인격 속에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같이 그의 인생을 드리면서 서로를 섬기는 어떤 그런 관계성이 요즘 시대에는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 관계가 좀 회복돼야 되고 서로의 공동체도 적당히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교회의 집사님과 교회 집사님들의 관계, 그 정도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죠, 정말. 그 디모데를 향해서 이제 권면 구조도 이제 크게 필요 없어요. 그냥 주제가 나눕니다. 그냥 전체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에요. 근데 그 주제들이 이제 조금씩 나눠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그 강하게 좀 도전해요. 디모데가 약간 유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부드럽고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도전을 좀 불러일으키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이제 불태우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나 담대한 얘기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피하며 살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라. 뭐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갇힌 바 된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바울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끝까지 바울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내가 가르쳐준 것 그것을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라. 왜냐하면 그것이 빼앗길 수 있으니까. 교회를 침투하는 수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를 뺏어가니까 그것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방어하라, 지켜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리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 그것을 네가 알고 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어쩌면 아주 바울과 이제 그런 바울을 처음에는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부겔라와 허모게네가 또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도인 이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이 영광스러운 어떤 그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했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거기에 대한 상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16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줄을 서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감옥에 가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오네시보로는 그렇지가 않고 감옥에 있을 때까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인생은 관계라고 얘기하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평생의 인생은 관계인데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삶에 정말 내가 정성과 사랑을 쏟았지만 그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늘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좀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나를 혼낼지언정 늘 나의 편으로서 계신 분이다, 내 편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런 신뢰. 예. 그리고 이제 그 2장에는 일꾼의 자세, 이제 어떻게 이제 일꾼 리더십이 되어야 되느냐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반대말이 두 가지가 하나에 같이 있는 것 같죠. 은혜는 굉장히 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은혜 가운데 강한 것은 그냥 강한 것하고 다릅니다. 그냥 강한 것은 이 균형이 없는 거죠. 은혜 가운데 강한 것, 이것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강하고 쓰러지지 않는, 이게 참된 강함이죠.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모집이 됐다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의 기분대로 살지 않잖아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모험하는 거죠. 인생은 모험이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입니다. 그 인생을 너무 모험 없이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삶의 소명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면 되잖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때 우리는 힘들게 돼 있어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음히 명하라. 이걸 뭐냐면 리더십의 임무 중에 하나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사람들을 엄히 명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관계성이 없죠. 잘못돼도 혼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좀 혼나는 관계가 돼야지 그게 애정과 사랑이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제 교회에서 그들이 이제 자꾸 말다툼, 교리 논쟁,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건 잘못됐다는 거.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주로 이 말이 이제 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막 퍼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말다툼을 하는 것은 이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 유익이 없다. 그것을 명하라는 거. 그건 잘못된 것을 엄히 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리더십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별해야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분별하는 일에 힘써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엄히 명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거죠. 이것이 리더십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떻든지,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어쨌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틀린 말 하나 맞는 말 하지, 그러면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더 경건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뭐 교회 그 실천 연대들도 보면 교회의 나쁜 점을 계속 고발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자기의 그 의로운 행위가 자기의 영혼을 망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로움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교회에 퍼져나가는 것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악성 종양이라는 것은 몸의 일부인 세포이긴 하지만 썩어 있는 그런 이제 부패된 그런 세포죠. 그래서 그것이 점점 퍼진단 말이에요. 암을 퍼뜨리듯이 교회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엄히 명해서 그 부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교회 리더십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방식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가 엄중히 명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리더십의 임무 중에 한 가지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어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많이 자주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귀해서 자주 쓰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 재료라면, 금그릇은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이제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런 것이라면, 은그릇은 그거보다 못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릇이 되느냐, 내가 얼마를 준비해서 얼마의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면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은 금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은그릇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깨끗한 하나님의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 사용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명자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지금 사명자로 지금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을 더럽게 드러내느냐,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나님을 투명하게 우리의 삶을 간직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아름답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젊으니까 젊었을 때 그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라. 그것이 리더십이 해야 되는 자질이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금그릇 은그릇 중요하지 않다. 깨끗한 그릇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여러 가지 교리 논쟁들 뭐 그런 것들 통해서 다툼이 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러니까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변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방식이죠.
좀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도 좀 참아야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이 리더십,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지만 그것은 첫 번째 자질이 아닙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인격이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잘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도 온유하냐면 거역하는 사람들,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분노하거나 그렇게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그냥 버려두거나 선을 그어버리면 그는 그대로 망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의 그런 이 잘못된 것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지,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야지 그들의 삶에 좀 유익한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역한 자까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의 영혼을 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다투지 말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제 말세의 징조,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뭐하며 하면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한 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주의,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모든 것은 핵심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게 마지막 시대의 이 징조 같습니다. 그럼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 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교회 리더십의 삶인 거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이 주인이 되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에 있는 거죠. 그 경건의 능력. 그것을 좀 회복해야 되고, 또 이제 삶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림과 되어 거짓 선지자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에게 유인해서 그들을 가르친다고. 그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이 항상 그러한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암브레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럼 모세를 대적했다고 알려지는 어떤 전설 같은 것이겠죠. 어떤 구전으로. 그런 것 같이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했다.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홍길동이 호용호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이 그런 말과 비슷해요. 그게 정말 홍길동이 호용호제를 했냐 안 했냐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금의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한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결국 이제 그 이유는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종교적 감흥이었지 참된 신앙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희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는 신앙, 순종이 없는 신앙은 그것은 귀신과 같은 신앙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박해 많이 받았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박해가 없다는 것은,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것은, 삶이 무료하다는 것은 소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절반의 제자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는 거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이 정상이에요. 늘 좀 피곤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데 어떻게 안 피곤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상 사람들은 속이고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너는 세상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일에 거하라. 그게 뭐냐는 거죠.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라. 이것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영감이라 그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하기도 할 뿐더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일을 어떻게 행할지도 알려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을 설명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이 나타나실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는 거죠.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그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수많은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돌파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삶의 어떤 열정들이겠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권하고 경계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며,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하죠. 바른 교훈은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좋은 말 해줄 사람들, 좋은 경건 서적들, 그런 자기 마음에 맞는 신앙 서적들을 보면서 한쪽 부분으로만 신앙을 키워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돌아서지만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너는 너의 모든 일을 신중하며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인적인 부탁과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보고 싶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고 이제 죽고 싶겠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데마는 이 바울의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데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보다 더 먼저 나왔다는 것은 데마의 영향력이 좀 크다는 말일 텐데,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배신을 또 경험했죠. 자기 사랑하는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니까. 그러나 디모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누가가 남아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 누구예요? 이 마가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의 조카죠.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마가. 생질.
그래서 이제 이 마가를 데리고 그 사도 요한과 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죠.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쟤 중간에 갔다. 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렇게 따로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바나바와 바울을 싸우게 할 만큼의 그 인물이 마가였죠. 첫 번째 헌신했다가 집으로 도망갔던. 근데 그 마가를 이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걸로 봐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또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좀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와 늘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3절에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왜냐하면 춥거든요. 지금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그런 말씀 있죠.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게 가죽 종이에 쓴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그냥 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 스펄전의 설교를 보면 바울은 3천 하늘에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렇게 설교하는 게 있어요. 가죽 종이에 이제 쓴 책을 가지고 오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책을 이제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얘기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 사람을 이제 그 경계하라고 얘기했고 목회할 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의 아버지란다. 그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너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을 그런 대적한 사람들.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버리고 근데 그들에게도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잤더니 지금 찍으면서 거의 막 이렇게 졸리면서 지금 찍는 것 같은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네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로 바울이 이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그 속에는 굉장히 풍성한 주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며 또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필요한 자질들을 바울이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디모데 후서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그리고 디모데 같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과 영적인 아버지인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공동체와 관계성이 사라지는 이때에 정말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복음을 향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의 비전을 가지고 모험하며 우리가 더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들로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편지를 씁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전제로 부어질 때까지 그의 인생이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했던 삶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